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도요, 온도는 참 높은데 참 춥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어서 이 바람을 맞을 때에는 뭔가 겨울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에 초대교회는요, 추운 겨울을 지났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유대교회의 박해가 극심했다가 이제 교회가 다시 한번 숨통을 트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사도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렸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오랜만에 교회가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면서 마음이 웅장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다시 뭔가 겨울이 찾아오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 교회에요, 바람이 불어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뭔가 겨울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바람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피바람입니다. 헤롯이라는 그 유대를 담당하고 있던 왕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숨겨왔던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는 직접 이 기독교도들을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그 피바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지금 헤롯이 칼을 들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요, 그 칼날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이 겨울이 지나도요, 뭔가 추위가 끝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겨울이 끝났는데 꽃샘추위라는 매서운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닥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금전적인 손해, 어떤 시간적인 손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손해 봤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났는데도 웬걸요, 바람이요 끊임없이 불어닥칩니다. 마음은 그때 봤던 손해들을 다 원상복구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마다 소비를 줄이고요, 지갑을 꽁꽁 닫는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요,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문을 닫는 폐업률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겨울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엎친 데 덮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웬걸요, 집집마다 우환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항암 치료를 받습니다. 가족 중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 가족이 낙심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에 입원란을 보면요, 비어있는 난이 없습니다. 넘어졌다, 깨졌다, 다쳤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의 삶이 거꾸로 복이 아니라 화를 받는다라고, 행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고 하니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혼자 자책할 때도 참 많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성도님들이 아픈 것은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그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께서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삶에 찾아오는 바람이 꼭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그 안에 숨어있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바람을 불어넣노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바람에는요, 다양한 성질이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 그 바람만 생각하면요, 너무 매섭게 느껴집니다. 너무 매서우니까 몸이 움츠려들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바람이 불씨랑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꺼져가던 불을 생명력 있게 타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바람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부지방을 다 휩쓸었던 산불. 그 산불이 어떻게 그렇게 번져갔습니까? 처음 시작은요, 성묘객이 실수로 붙였던, 봉분해서 실수로 나뭇가지에 라이터로 붙였던 그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면서 큰 불로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요, 예전보다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너무 신앙의 불씨가 작아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단 우리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그러합니다. 예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배가 꽉꽉 들어차고요, 예배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갈 때 온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은요, 7, 80년대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때 뭔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 뜨거우니까.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기쁘니까. 그 기도의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불씨를 키웠고요, 그게 온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만 같은 그런 환희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나 할 정도로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의 자리는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기도도 예전만 못합니다. 우리 교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출석하는 인원이 500명에서 550명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금요일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앙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작아졌다, 아니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꺼져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너희의 삶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바람을 불어넣노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씨가 모두 꺼져갔고요, 그리스도인 되었던 사람이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합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설명까지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고한 상태가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일으키냐?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처음에는 피바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피바람 때문에 가장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숨을 거두고요, 이제 그 피바람이 기독교 공동체의 중심인 베드로를 향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누구를 잡으려 한다고요? 베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엄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 기도했어. 아까 우리가 머리를 쓰다듬었죠. 아유, 잘 왔어. 잘 기도했어. 저는 기도가 수려하지도 않고 기도가 중언부언하는데요. 아유, 그래도 기도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SOS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얼른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야겠다라고 주님께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의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겨나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삶의 환경들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전체 글을 읽어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누가는 신약성경 2권의 책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근데 이 글들을 보면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누가를 기도의 사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가장 첫 이야기가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제사장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자식을 못 낳습니다. 지금이야 뭐 자식을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고, 또 자식을 안 낳겠다라고 일부러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당시는요, 자식을 못 낳는다라는 것은 약간 불행처럼 여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아이를 못 받고 축복을 못 받았으니 이 면이 서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자기가 축복받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럴 거 아닙니까? 아이, 축복도 못 받는 사람이 뭘 우리에게 축복을 빌어주냐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기도하고요, 아내가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이를 갖습니다. 자, 요 사가랴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가냐? 아니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던 안나 할머니랑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특히 그 안나 할머니는요, 남편이랑 7년 살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남편 없이 미망이 되었다, 삶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가 그 사람의 유일한 삶의 탈출구입니다.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면서 노년의 모든 인생의 아픔들과 서러움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채워주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 줄 아십니까? 기도로 끝납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늘 올라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사도행전도 똑같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말씀을 살필 때 사도행전이든 누가복음이든 모든 이야기의 중심 속에는 기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기도가 멈췄습니다. 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위기이고요, SOS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시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멈추면요, 다 멈춥니다. 성장이 멈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멈춥니다. 저는 기도가 호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근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슴을 눌러가지고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요 갈비뼈 다 부러집니다. 그리고 장기가 손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 살리겠다라고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잖아요. 호흡이 멈추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뭘 하냐? 심폐소생술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폐소생술 하기 전에 숨을 아주 잘 쉬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 숨 잘 쉬고 있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가슴 멀쩡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7절을 보니까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에게 칼날이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곧장 시작이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그 쇠사슬을 벗겨버립니다. 뭘 하니까? 기도하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능력은 참 신비롭습니다. 자,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지 몇 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한 지 몇 시간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임하여서 손에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요, 기도하는 순간 내 상처와 내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그것을 헤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손에서 착고가 풀려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착고가 풀렸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이걸 이야기 안 해주면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내 문제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근데 기도할 때 믿음보다는요 염려와 근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한데 다리는 오돌오돌 떨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는 아까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주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입술은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은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으로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습니다. 자,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대로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던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라고, 돌아왔다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라는 이야기 듣고 멈춰섭니다. 왜? 설마 베드로가 왔을까? 참말이여 생시여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서 어른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가 왔다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어른들은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하냐? 너 미쳤구나. 너 정신이 나갔어. 아닙니다. 베드로의 목소리고 베드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닐 거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아니, 베드로를 못 믿고요, 베드로의 천사는 믿습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 교훈이 어떤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는데 응답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문을 못 열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의 응답이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근심과 염려,
그리고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설마 왔을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어쩌면 이 사람들은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 응답은 이럴 것이다. 그 다음날 베드로의 재판이 있을 텐데 헤롯 앞에 우리가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붙여서 그 변론을 잘해서 베드로를 꺼낸다. 무죄로 그를 구출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바로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모든 기도의 가능성, 응답의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는 우리의 몫이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하는 방법과 형식과 때를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 벌써 움직이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는데 문을 못 여는 겁니다. 저건 베드로가 아닐 거야. 저건 기도 응답이 아닐 거야. 저건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꽁꽁 문을 걸어 잠굽니다. 결국에는 16절에 베드로가요, 문을 계속 두드려가지고 문을 열고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베드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을 여니까 응답인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을 여는 데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된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이 모양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것은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선함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체념합니다. 포기합니다. 안 된다라고 그냥 낙점을 찍습니다. 그러면 문을 못 여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이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한 가지 교훈이 더 있습니다. 그건 중보기도의 중요성입니다. 베드로가 참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옥중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네, 자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베드로인데 거기서 자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냐? 이 재판에서는요, 선례가 참 중요합니다. 선례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똑같은 죄목으로. 그러면 자기도 그 다음 재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뭔가 게을렀을까? 아니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요, 맥이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갑자기 멀쩡한데 남편이 다쳤다고 합니다. 자녀가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에 달려갑니다. 맥이 풀려버립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손발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오고 어떤 생각이 안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뭘 얘기해도요, 알아듣질 못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누군가 쓰러집니다. 119에 전화해야 돼. 근데 119가 몇 번이야? 119잖아요. 근데 사람이 당황하면 그렇다니까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 안수 집사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60대쯤 되셨는데 그 아들도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신방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벌초 중에 말벌에 쏘여가지고 쓰러졌더라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갔습니다. 이제
그 가운을 들춰보니까 이 사람이요, 말벌에 쏘여서 죽으니까 얼굴이 까매지더라고요. 까매져서 이 기도까지 다 부어가지고 이 막아서 이제 사람이 쇼크사로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요, 이제 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엄마도 있는데 엄마도 이제 당황하니까 일을 못하는데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병원에서 사망 신고랑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대답을 못합니다. 그 아들이 바보냐? 아니요. 한국에서 명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그런 젊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옆에 있던 제가 추스려가지고 어머니 지금 경황이 없으니까 우리 아들 집사님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절차들을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젊은 집사님처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일이 커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중보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힘으로 천사가 와서 옥문에서 그를 나오게 하였습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줬던 그 힘, 그 중보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역사를 바꿔낸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너무 급작스러우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문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 누군가 나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서로 문안하랍니다. 그냥 서로 잘 지내는지, 서로 좋은 거 먹었는지 그런 거 물어보려고 문안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기도 제목이 뭔지, 서로의 아픔이 뭔지, 문제가 뭔지 서로 물어보면서 기도가 24시간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시간을 다 지금 8시다. 8시 딱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8시에도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9시에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새벽에 잠이 없어서 4시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24시간에 비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져요. 24시간 동안 기도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쉬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는데 기도가 계속 굴러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 굴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베드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호흡입니다. 호흡을 잃어버린 자는 산자가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데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러 오십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 받는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소에 호흡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주님, 제 호흡은 항상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안 불어일으키셔도 저는 충분히 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지혜로운 방법, 내가 호흡을 멈추더라도 옆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목장 모임에서 권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흔들림 없습니다. 내가 맥이 풀려도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는 겨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왜 이렇게 겨울이 길어질까? 다시 겨울이 도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 바람은 우리를 죽이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바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꺼져가는 기도의 불씨를 살리고 성령의 불길을 되살리기 위한 바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일으킵니다. 바람만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나누는 사람, 기도가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금요일 날 사모하게 해 주시고
새벽도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마다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